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또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가정과 생업과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히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잘 살아보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사셨죠? 네, 잘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앞뒤 좌우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잘 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잘 삽시다. 네, 잘 삽시다. 네,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기에서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원,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소원과 바람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자리에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성경은 그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리에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우리의 꿈들은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행복이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대개 잘 모릅니다. 정말 못 사는 것은 또 무엇이고,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홍콩에서 살 때에 큰아이가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이렇게 놀다가, 유치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이 팔이 부러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팔 부러져서 엑스레이 찍으면 얼마죠?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한 10,000원, 20,000원? 네, 이게 되죠.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애가 팔이 계속 아프다 그래서 그냥 너 아프니까 좀 자라 했더니 그냥 자더라고요, 애가.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더니 또 아프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래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그랬더니 이유는 엑스레이 한 방 찍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한 서너 방 찍었는데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30-4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왔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그 가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 찍은 걸 보니까 이 팔이 완전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팔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똑 부러졌어요. 그냥 5살짜리 아이가. 그래가지고 아이를 입원시키고 수술을 하고 철사를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깁스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깁스를 했었죠. 깁스를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풀렀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아이가 한번 이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팔꿈치가 다 이렇게 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얘가 팔이 다 안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이 다 펴져야 되는데 이 팔이 이렇게 덜 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이게 안 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던지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이 펴지게. 그래서 그날로 문방구에 가서 장난감 야구 글러브를 사서 아이하고 공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팔이 펴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재미가 들려서 열심히 야구를 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야구 글러브가 좋은 게 한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뭐 야구 글러브뿐만 아니라 뭐 공, 뭐 마스크,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요. 가방이 2개나 있습니다. 야구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야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끼리 야구장에도 자주 갔습니다. 야구장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가 응원하는 팀 유니폼을 입고 가죠. 저는 예전에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인천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시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팀을 아주 열렬하게 응원을 하는데 그 유니폼을 온 집 식구들이 다 입고서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경기를 자주 참관했습니다. 야구장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할 때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홈런이 나올 때입니다. 상대편이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팀이 딱 쳤는데 담장을 확 이렇게 넘어가서 홈런이 나올 때 그 순간엔 정말 아드레날린이 그냥 목사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와 하면서 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렇게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홈런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홈런은 그냥 힘으로 공을 딱 쳐가지고 멀리 공을 보낸다고 해서 홈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망이에 이 공이 정확하게 잘 맞아야지 홈런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망이에 아무리 공이 잘 맞아서 멀리 날아간다고 해도 그 타구의 방향이, 그 공의 방향이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파울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야구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멀리 날아간 파울볼을 홈런성 파울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홈런성 타구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타구가 멀리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타구는, 그 인생은 파울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의 삭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스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를 짓고 살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잘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국은 불행이고 결국은 잘 못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살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죄와 씨름해야 되고 죄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욕심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지혜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쁜 사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반대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불만입니다. 그리고 원망입니다. 모든 일에 불만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은 모든 일에 불만과 원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만이 없으니까 늘 만족하고, 그리고 원망이 없으니까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감사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럼 감사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기쁨과 수치가 도달해야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끄러던 임계점이 다 있는 것처럼 감사의 임계점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감사를 반드시 훈련해야만 합니다.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 이것이 우리의 본심이고 심정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고 살아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물에 새기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물에 새기면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흘려버리면서 잊어버리며 살고,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서 그것이 나를 묶고 그 미움과 그 원망이 나의 삶을 붙들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의 근본은 바로 욕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 은혜를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이라는 뜻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깨달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할 때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웠다라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는 하늘의 능력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세요?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목사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항상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한다면 여러분 그 설교라는 목사도 힘들고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모두 불행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감사와 만족과 자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하늘의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갖게 된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그 능력을 갖게 된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편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까닭은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배설물의 원래 뜻은 뭡니까? 똥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욕심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 버리니까 모든 것이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법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마치 진주를 사는 것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진주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진주와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얻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욕심내고 있었던, 내가 이전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욕심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탐내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얻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귀한 진주를 얻고 나니 나머지는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이 되어서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되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바울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보면 시편 116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고백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매우 행복하고 매우 감사하고 매우 좋은 것 같은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막상 살피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자리는 전혀 행복과 그리고 전혀 기쁨과 전혀 형통과는 상관없는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는 그 시편의 기자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사망과 스올의 고통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앞뒤가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수월의 고통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의 줄이 풀릴 것이고 이 수월의 고통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니까 언제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여호와여 모든 은혜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지만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과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구원의 복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망의 원인과 동기가 되는 그 죄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잘 숨겨져 있고 잘 감춰져 있지만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져 나와서 저의 삶을 흔들어 놓고 저의 삶을 뒤집어 놓을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사망의 줄이고 그리고 수월의 고통임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내가 이미 지은 죄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마치 내 아이가 산 물건을 아비인 내가 대신 물건값을 치르면 그 물건의 주인이 내 아이에게 물건값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죄의 값을 아버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저에게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치루셨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믿는 정확한 이유는 저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쁜 복음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세상 좋아하고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저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죄사함의 구원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에, 그것을 얻었기에, 구원을 얻었기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홍콩에 살면서 중국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왔습니다. 15년 전쯤 일이죠.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그때보다 훨씬 발전했지만 그때만 해도 중국이 참 지금보다 덜 발전했을 때였죠. 중국에 갔는데 가전제품 매장에 가보았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그 해에 이제 중국산 그 가전제품들이 대거 이제 출시를 앞두고 신제품들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밥통이 있더라고요. 밥통. 제가 밥통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밥통을 가서 보니까 중국산 밥통이 있는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딱 가서 보니까 아주 새롭게 출시해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이 중국산 밥통이 아주 그냥 그 야심찬 신제품 딱 내놓아서 가서 보니까 그 밥통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왜 그냥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 그보다 훨씬 좋은 밥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쿠쿠 밥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산 밥통 제가 욕심이 날까 안 날까요? 욕심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 훨씬 더 좋은 밥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구원의 복을 얻으면 그 이외의 것들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 크게 욕심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쿠쿠가 있는 사람은 중국산 밥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욕심이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쿠쿠 밥솥 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진주를 소유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 욕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부하여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하여도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행복의 크기는 사실은 감사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함과 불행의 원인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2024년 이제 한 달의 달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열리셨는지요? 포도나무 소출이 어떠신지요? 감람나무는 얼마나 여러분 소출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양이 그득하고 외양간의 소는 얼마나 여러분 많아지셨습니까? 그것이 많으시면 감사하시고 그것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작정이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소와 양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에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소출은 항상 우리에게 풍년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소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때문에 그 소출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항상 무성한 소출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성한 소출을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작정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와 양과 소를 들고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친 공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홈런성 파울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친 공이 아무리 멀리 뻗어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는 홈런성 파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잔이 감사와 자족이 여러분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만 바라보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만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홈런을 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잔, 그 구원의 복, 구원의 그 하나님의 잔인을 높이 들고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홈런, 행복의 홈런을 치시는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